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입니다. 천국 묵상 치유 예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272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지가 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슬픈 눈물을 흘리는 이 땅의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천국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영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주와 판자는 한 영이니라. 오늘도 귀한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서 두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두 번째 축복은, 여덟 번째 축복은 암송하시면서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을 사시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 참복, 한국교회에서는 마지막에 주자로 나왔지만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 찬복음이라 하면서 가짜 복음, 열매를 보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참기름인가 가짜 기름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다. 사실은 미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오순절 교회예요. 세계적으로 오순절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생각했겠죠. 오순절 교회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순복음을 가지고 진짜 팔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내의 위로, 남편의 위로, 부모님의 위로, 형제 자매의 위로, 친구의 위로, 교회 성도들의 위로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진짜 위로는, 진짜 위로를 받고 심령의 천국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계신 어른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시편 30편, 제 인생을 변화시킨 귀한 말씀이죠. 시편 30편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간증입니다. 63년 전에 3년 동안 고산 기도원에서 폐결핵, 위장병, 축농증 병 고치려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불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때 받은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쏟아부은 은혜가 장거리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에베레스트산 8,848m 한 걸음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수많은 날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도 헬퍼의 도움을 받으면서, 헬퍼 없이는 에베레스트산 못 올라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할 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공군 142기로, 그 당시에 군인들이 월남 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얼마나 셌는지 100대 1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히 합격하여서 공군이 되었죠. 기도원에서 3년 있는 동안 한 번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병 고쳐주시면 목사 될게요. 한 번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군에 갔지요. 시골에 외할머니,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병아리 닭을 키우는데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 병아리 키우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농사 짓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대접을 최고로 했어요. 시골 교회 말죽거리는 강남 교회인데 사모님이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 생활하시는 거예요. 우리 우물 파드립시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우물을 팠어요. 시골 교회 참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우물 파면 제가 젊은 권사이니까 우물 파는데 깊이 들어갔지 않아요? 오후 3시경에 간식 먹으라고 간식 시간이 돼서 올라와서 간식을 먹는데 안성현 씨라고 그때 집사도 아니야 부인이 집사고 초신자인데 그 밤에 암산이라고 그래요. 교육방송 있죠? 그 교육방송 생겨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요. 그 안성현 씨가 저에게 그래요. 김 권사님은 목회하면 잘하실 터인데 병아리나 키고 있느냐.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병아리나 키우면서 육신을 위해서 일해야 하느냐.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고백했죠. 여보,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야겠다. 저희 아내는 타고나기를 못해 신학이기 때문에 순종이요, 순종.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목사가 되어야겠죠.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부부간에 하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김창국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연세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나중에 상지대학 총장도 하셨죠. 굉장히 정의롭고 온유하시고 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서울신학대학 야간신학교 추천을 해서 주경야독을 하죠. 그래서 양계장에 우리 집에 대청마루가 넓으니까 그리고 생활도 괜찮은 편이니까 목사님 친구분들이 오시면 어디서 대접해요? 사택에서는 10여 명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부엌도 안 되고. 지금도 저는 그때 담임 목사였던 서병락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사모님 안일영 사모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세례 주신 목사님. 그래서 우리 마지 결혼식 때 주례도 하시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장영산 목사님이에요. 장영산 목사님은 모건대학을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그 친구분들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1978년 8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또 음식 요리가 좋잖아요. 솜씨가. 삼계탕을 대접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토평감리교회를 담임하신 전규현 목사님 계세요. 지금도 강남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뒤에 건강하게 사세요. 전규현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그래요. 김 권사님, 과천에 교회 개척하지 않으실래요? 저는 숨도 안 쉬고, 목사님, 저는 신학을 졸업하면 양계장 때려치우고 섬이나 농촌에 가서 목회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농사짓고 교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남은 생에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저 섬이나 시골 교회 갈 거예요. 그런데 식사 후에 그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제 생각을 돌려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정신, 마음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야 해요. 그게 혼이요. 영이 지배해요. 순간적으로 주님이 강력하게 제 마음을 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과천을 시흥군 과천면인데 정부 시책으로 과천에 종합청사를 만든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순간에 감동을 오는 거예요. 섬이나 농촌교회에 가면 한 교회를 섬길 터인데 몇십 명 성도들을 섬길 터인데 과천에 중앙청사가 들어가고 신도시가 되면 100개, 500개 교회는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선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당시 서울신학대학 교수들이 와서 야간신학교 교수하는데 선교학 교수가 이용원 교수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제가 담임 목사로 모셨다고 그랬죠? 교회란 가두리 양식차처럼 내 교회 내 물고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민족을 위한 교회, 세계를 위한 교회, 지하실 30평에 방 2개 차려놓고 강단에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밤마다 철야하고, 그리고 뒤쪽에 부엌 조그마한 만들고 그 합판에다가 바깥에다가 과천면지도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우리나라 전도, 지도, 민족을 위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마을마다 교회 세우게 하시옵소서. 풍력당 2,500만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전도, 세계 지도, 24,000 종족, 200여여 국가. 지금도 기도원 강단에는 태국기가 있고, 저는 미국 성조기는 안 겁니다. 태국기 걸어놓고 지구위 해놓고 그 돌리면서 가끔 눈물이 나요. 목회할 적에는 많이 울었어요. 철회하면서 지구위를 돌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등 전략 세계선교, 한방울 전략 세계선교, 한통화선 전략 세계선교. 참 교인들이 착했어요. 예산의 60%는 구제하고 선교하자. 할렐루야죠. 전규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판리 기도원, 금오제일교회 장광영
목사님이 세운 기도원이요. 거기에 십자가 달아놓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상판리 기도원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부인 오건사님. 그런데 매주일 그 장로님과 상판리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꽃꽂이를 하면서 같이 가서 예배 드리는 짝꿍이 있대요. 통역자. 모 대학교 교수, 모 권사님, 홍 권사님.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과천에 700평인가 800평의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배당 세우고 도서관 세우고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감리교, 그 상판리 그 감리교 아니에요? 감리교 목사님을 찾는데 그분 소개해 줄 테니 교회 개척하라고. 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과천 신도시에 땅이 700~800평 예배당 건축해서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도서관 세우고,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죠. 그런데 당장 교회 개척하자는 거요. 이분들 3명이 양계장에 와가지고 보더니 금방 개척하자는 거요. 아, 어떻게 금방 개척해요. 그런데 저녁에 그 아현성결교회에서 우리 공부하는데 옛날 서울신학대학 자리죠. 지금은 저 소사로 갔지만은 학교까지 찾아와서 개척하자는 거요. 그래서 주님께서 급하게 개척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를 해주셨어요. 인성의원이라고 보건소죠, 옛날에. 그 지하실에 공기가 안 좋으니까 면에서 이제 협력해가지고 따로 이사를 가고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당시 과천면 읍내리에서 빈 공간은 그거 하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였던 권사님이죠. 윤정혜 권사님. 그분은 제가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인데 저를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은 권사를 목회하면 권사님 목회지 나가면 섬이나 농촌이나 가시는 곳에 저희도 이사 가서 섬기겠다고. 근데 그분이 하리 동네죠. 그 동네가 우리 농장 있는 동네가 마을 회장이었어요. 여전도 회장이 아니야. 마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 여인들 회장이에요. 여인 회장이 하여튼 회장이에요. 근데 젊으셨죠 그때는. 근데 그분이 과천에 그 마을마다 여인 회장 있잖아요. 여자 회장. 근데 그때 그 회원들 가운데 과천 유지들 부인들이 있는데 인성의원 부인도 거기 회원이었어요. 그 정보를 알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에 4만 원 월세로 1978년 10월 15일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비하신 주님께서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주실 줄 믿었어요. 개척 예배 시간에 한 80여 평, 12자짜리 의자 10개 놓고 예배 드리는데 만장의 성황이죠. 그때
개척 헌금도 1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때 큰 돈이죠. 100만 원이면. 아마 요새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났는데 신학교 3학년짜리 2학기 때 주일이 되니까 싹 썰물처럼 이제 빠져나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동생 가족도 있고 그 몇 명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를 해야지 않아요. 저는 은혜파 아니요 성령파. 그래서 야간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 여자들 전도사들이 많았어요. 아주 착한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도 그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 동생도 있고 전도사의 동생도 나중에 부흥 강사 소개를 하라 했는데 뭐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자기 교회 전도사님인데 권사님 출신이고 모 수도원에서 은혜 받으신 신령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청을 했죠.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이게 할머니요 보니까 할머니 권사님 자기 집에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재단 쌓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 재수씨 결혼해서 갓난애기 하나 낳았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제가 개척가지고 교인이 되어서 왔는데 불 받으라고 하니까 불을 주시었는데 귀신 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말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이게 정신병도 있고 마귀병도 있어요. 대부분 정신병이지만 부흥회 때 은혜 받다 그랬으니 마귀병 아니에요. 참 그때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이 감리교회는요 목사 되는 게 다른 교단보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교회 개척도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숫자가 있어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회원 1년급, 2년급, 3년급, 4년급 그 맞춰야 전도사에서 목사 시험을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정회원 또 몇 년급인가 뭐 해서 정회원 되면 1년급, 2년급, 10년급까지 계산해요. 10년급. 지금도 그래요. 그 재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원래가. 그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래서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지만 영국은 피해 혁명 없이 복음 혁명이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당장에 최수 씨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 서울의 상동교회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신학교 4학년 1학기 때 그러니 공부해야 하잖아요. 공부. 그래서 제 시간에 목사를 받아야지. 한국교회에서 목사 받아야지. 전도사 알아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기도해야죠.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 몇 달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뭐 기도원을 데리고 가고 하여튼 저희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나는 학교 다니니까.
이제 영적으로 거지가 된 거야.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꺾으신 거야. 구름대 같이 몰려오기는 커녕 교인 몇 명인데 금식하면요 겸손해져요. 회개의 영이 임해요. 이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 에나꼬레회라고 야간신학교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금요일이면 수업 끝나면 삼각산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친구들. 에나꼬레 기도하면 샘이 터진다. 부르짖으면 샘이 터진다. 친구들이 교회를 지켜주고 그때 전영범 전도사 훌륭한 목사 됐죠.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친구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요.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자살하는 게 아니야.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을 만큼 기도하겠다. 갔는데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시간마다 금식하지 말라고 하면서 강아지 개들도 방언 받는데 방언 못 받느냐고. 저는 이미 기도원에 3년 훈련하고 평신도 때도 기도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한 주일 후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있는 거 전부 헌금해버리고 이제는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에나꼴의 친구 전도사들이 한 주일씩 두 주일씩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되어졌죠.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도 믿음으로 시작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 어느 날이요.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시편 30편 오늘 읽을 그 말씀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초상 때에 입는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떼우셨다. 임금님이 뛰는 띠를 떼우신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힘을 얻고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제 체중이 36살 먹은 한참 때 체중이 48kg였어요. 끝나고 가서 목욕탕에 달아보니까 48kg요. 지금도 그 사진을 기도원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때 그 마음, 그 결심, 그 믿음 잊으면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살리라. 예수 영 안에 살리라. 예수 안에 살리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리라. 복음을 위해 살리라. 친구 전도사들이 그랬어요. 김 전도사,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순복음 기도원에 철야 예배 때 간증을 하고 간증하고 주일날 의자에 앉아서 긴 설교하지 말고 짧게 예배 드리라. 이게 40일 금식 기도보다 이 회복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오는 힘입니까? 힘이 나는데 그때 좋은 복음전도인데 좋은 때였죠. 지하실이지만 2층 지붕 위에다가 종각 세우고 나팔 세우고 새벽 5시면 차인배를 울려도 그 관문이 주민들 그게 다운타운이요. 과천 면에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 새벽 차인배를 끝났으면 스위치를 내려야 하는데 올린 채로 몰랐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관악산도 청계산도 우면산도 미루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설교를 힘차게, 지금도 제 설교 힘차지 않아요? 했어요. 알고 보니까 온 동네방네 다 그 설교 그 예배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보호식이 중요하니까 아내가 고생을 했죠. 보호식을 먹으면서 아내와 함께 40일 철야 기도회를 드렸어요. 다리 밑에 있는 의자 주워다가 거기 앉아서 아내와 함께 40일 철야 기도. 무슨 기도예요? 3가지. 선악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돈 욕심, 육체의 정욕.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빛과 번쩍 예수 믿은 사람들 이거 보여줘요? 옛날 선교사님들은 보여주었어요. 언덕 위에 벽돌집 짓고. 지금은요 요괴예요, 요괴. 이거 예수 믿는 것들. 하여튼 최영 장군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황금을 돌처럼 알았던 최영 장군 2조 말에 있죠. 40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썼어요. 지금 그 편지를 보관할 수 있다면 참 가보가 될 터인데 저에게 제가 그런 보관을 이런 걸 못해요. 하여튼 40일 철야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매년 재정도 곱절로 인원도 곱절로 그때부터 부흥 강사가 됐어요. 부흥 강사가 따로 없어요. 초청받으면 부흥 강사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띠를 띄우신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도 그때 주신 말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원에서 9년째 아내와 함께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상고하며 도서관을 세우고 제가 제일
책을 많이 접하는 목사여. 아무리 절제해도 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은 절제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 교과서예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전과 지도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제 기도원을 방문했던 우리 김 집사님, 저희 기도원의 VIP예요. 단골 손님. 터널 효과를 얘기했어요. 터널 효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모르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느냐, 전도문을 막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넓힙시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는 충만했는데 마음이 좁았어요. 싸웠어요. 음란했어요. 교만했어요.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을 넓히시오.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요. 엠버서더, 대사들, 천국의 대사들, 예수님 대리자들, 마음을 넓히시되요. 공부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말씀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을 재해석해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장로도 주지 않고, 목사도 되지 않고. 한국교회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있습니까? 이종과 함께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동역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열매 없는 자칭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애국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버린 사대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되어버린 두아디라 교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교인들처럼 적은 일 가지고, 적은 것 가지고 충성봉사하는 마지막 시대 선교사들, 제사장들, 영적인 왕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심령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북녘 땅을 살리고 세계를 품에 안고 우주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치료해 주셔야겠나이다. 여호라파의 하나님, 주님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어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천국의 삶을 체험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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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절제하지 못하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특별 찬송 부럽지 않네.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누가 나누며 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누가 주님과 교제하는 응답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신사의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분을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전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이 유래가 있죠. 영국의 로이스 황제가 야간 이 민정 시찰 나가는데 물레방앗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요. 영국 황제 로이스가 날 부러워해. 윤석열 대통령이 날 부러워해. 문재인 대통령이 날 부러워해. 이명박 대통령이 날 부러워해. 이렇게 안 된 총회장님들이 날 부러워해. 장로님들이 날 부러워해. 주여 한국교회 축복해 주시어서 물레방앗간에 부부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예수로 날 부러워해 노래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여.